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실세네교회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더위도 좀 꺾여가지고 말씀 읽기도 또 기도하기도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예레미야 46장,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6장까지 읽으실 차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입니다.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46장에 보면 애굽을, 또 47장부터 49장에 보면 47장의 블레셋, 48장의 모압, 또 49장의 암몬, 에돔, 다메셋, 그 외의 도시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죠. 그러나 그 유다 백성 곁에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도 범죄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공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0장과 51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시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허물어지거든요. 그런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나라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을 잠시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일종의 우리 어릴 때 쓰던 회초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회초리도 자기 자녀를 매질하고 난 다음에는 그 회초리 된 심판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 아들, 내 자녀들을 아프게 한 회초리도 내가 꺾어버릴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 백성들에게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가장 강해 보이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스스로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멸망시키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2장은 예레미야 전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또 성전의 멸망과 또 사로잡혀가고 포로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에게 어떤 회복의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잠깐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또 여호야긴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회복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열왕기 상하 끝날 때, 역대 상하 끝날 때 그 왕의 회복의 이야기가 잠깐 들어가거든요. 그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다 읽으시고 이제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가 등장하게 되죠. 애가 슬픔의 노래 혹은 탄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애가에서 탄식의 노래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포로됨을 보는 예레미야의 아프고 슬픈 마음들, 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슬픈 노래 속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1장에서부터 5장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5장까지가 알파벳 C라고 부릅니다. 우리로 치면 가로부터 시작하는 구절 외우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구절 외우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가 총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알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절씩 가나다, ABC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요. 3장만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만 하나에 3개씩 가는 거예요. A에 3개, B에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재미있는 구조를 가진 시입니다. 이제 그리고 에스겔서를 이제 읽으시게 되겠는데요. 에스겔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2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 사람이지만 나이는 조금 더 어립니다. 이제 에스겔서를 읽으시다 보면 여러 환상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장소도 그발강이라는 장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유다에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발강은 바벨론 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그 하류 쪽에 있는 바벨론에 흐르는 강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도 보고 또 선지자의 소명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또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 환상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좀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에스겔이 소명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환상을 보면서 소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또 두루마리를 먹게 하죠. 또 말 못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요. 4장에 가니까 토판을 놓고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제 토판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고대 사회에서 쓰던 일종의 우리로 치면 노트 같은 것들입니다. 흙으로 된 그 판 위에다가 글씨를 새겨 넣게 되는 거죠. 거기 예루살렘을 그리고 사다리를 놓고 애워싸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요. 또 왼쪽으로 390일을 눕게 하고 오른쪽으로 또 40일을 눕게 하고 또 5장에 가니까 머리털과 수염을 깎게 만들고 이런 좀 독특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게 만드시죠. 이런 상징적인 행동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회개와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도 여기서 나오고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환상도 에스겔에 나옵니다. 다양한 환상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성경입니다. 좀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환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 언어로 볼 때 좀 이상하고 어색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대 에스겔 봤을 때는 이런 환상이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친절하게도 이런 상징적인 행동들과 환상 뒤에는 하나님께서 해석을 잘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의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아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또 성령 충만하시고 점점 날이 시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원한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또 풍성해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